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으실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으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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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산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흘린 땀이 씻겨지기도 전에 우리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린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그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교우들의 가정을 이루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교회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져 옥토밭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의 꽃 전달식 있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70세 이상 대표로 임영조 장로님, 박순실 권사님, 강희영 권사님, 박예승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가 아닌 나머지 70세 이상인 분들, 생년월일로 55년 이하생들 포함입니다. 55년 분들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꽃 남은 꽃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이 교회학교 대표로 꽃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원, 이예나, 임유나, 김도훈 꽃다발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70세 대표로 나오셨습니다만 모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쁜 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우세요.
한 번 꼽는 카네이션이 아니고 그래 한번 좀 안아줘라. 고맙다. 그래. 자, 네, 그래요. 네, 우리 장로님 가정 제가 주례를 하는 마음으로. 자, 건강하시도록. 네. 자,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텐데. 아니야. 뭐 말만 하면 먼저 보내려고 그래. 이제 인사를 딱 하면은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마음 담고 준비됐죠? 우리와 같은 박수로 축하합니다.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동안 엄마가 그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입시 시작한다 했을 때 걱정 많았을 텐데 그 걱정 안 하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항상 밥 삼시세끼 너무 열심히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지금까지 잘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요즘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내가 고등학교 갔으니까 열심히 할게. 그때 성격 받아주면서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결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해갖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거 A 받을게. 내가 말투 그렇게 해서 미안해. 고칠게. 친해지자. 고마워. 엄마 아빠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하라는 숙제 안 하고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 항상 건강하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예쁜 아들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요. 제가 앞으로 고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말썽부리고 말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말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볼게.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여기까지. 잘못한 일도 많지만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길러줘서 고맙고 내가 좀 모자란 게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할게. 사랑해.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효도하는 멋진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오늘 내가 반에서 미안하고 입시 있고 시켜줘서 고맙고 엄마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자 우리. 사랑해. 엄마 아빠 너무 속 썩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 되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커서 자랑할 만한 기쁨 가득 지닌 나는 찬양. 아멘 아멘 은혜로운 말씀 성령 충만 넘치는 기도. 하나 둘 셋 웃음 가득 기념 교회. 우리 모두 행복하면 좋지. 우리 모두 함께여서 좋지. 사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건 예수 사랑 전하는 규현교회 화이팅!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의 귀한 찬양, 부모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자녀로 우리 규련교회 가정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감사를 담아 각양 모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다리 헌금을 놓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고 베풀려고 했던 이 헌신의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심령과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규련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업장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풍성함과 우리의 일터의 복됨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은 부활절 다리 헌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리 헌금을 받으실 김윤식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되시는 나오신 김윤식 자, 선교사님, 네. 글로벌 비전 대표, 잠깐만요. 기아 대책 대표, 뉴스엠 대표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잠깐 좀 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네,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 일로 오세요. 자, 제가 늘 우리 교회에 하는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와도 감독이 와도 절대 안 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케냐 선교 본부에서 일하고 계시고 부인은 지난번에 오셨던 탄자니아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우리 기론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가지고 와주신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상석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일로 오시고.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전영일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반상석 권사님 가정에서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쪽에 있는 그 교회에 4천만 원 헌금을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외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헌금이고 정말 짙은 헌신이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빚내서 드리는 거예요. 잘 줘주세요. 자, 우리 울지 마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자, 우리 전달해 드릴 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네. 네, 일로 오세요.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요. 네. 네, 요렇게. 그래. 잘못하면 주례 목사가 될 뻔했는데.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은 서 계시고 들어가시고. 자, 우리 글로벌 비전에 우리 차정훈 국장님 오셨고 우리 같이 오늘 신입이라 그러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남진 목사님 기아 대책본부 그리고 기아 대책본부의 인턴이신데 지금 야외로 처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좀 더 오실까요? 이쪽으로 좀 더 오셔서 네, 우리 박종진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종진 장로님께서 우리 미얀마 지진 원금으로 우리 기아 대책본부에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번에 총 6,300만 원을 우리가 이웃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특별히 올해 1,0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신홍균 장로님 우리 글로벌 비전에 또 400만 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장로님도 오세요. 남부현 장로님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반상석 권사님들로 오시고. 자,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뒤로 좀 더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더 뒤로 한 단 더 올라와가지고 현판 어디 있죠? 네, 일러주시고,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또 감동이 있어가지고 차량 구입하는 교회 또 다 무너져가는 교회 수리하는 그런 교회 자녀가 아픈 교회 그래서 그 교회까지 전체 6,300만 원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우리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화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부활절 다리연금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흘려보내는 다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정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회 모임이 각 선교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선한 사역을 도모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복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시무 장로 부부 단합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행주 선성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반찬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밑반찬 섬김 사역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밑반찬 섬김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오여선교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제가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울컥한데, 또 이렇게 우쿨렐레 팀이 열심히 연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까 제 랩을 했던 우리 이하민 어린이는 작년 올해 새벽 예배를 전부 다 참석해가지고 상까지 받았는데 이제 랩까지 하는구나. 너무 잘했죠? 정말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힘차게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내미시고, 엄지손가락 딱 남이시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해 줄 마음, 응원해 줄 마음, 격려해 줄 마음, 칭찬해 줄 마음을 담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제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삼청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 바라보고 힘차게 박수.
하나님, 감사의 인사로 영광 받으셨죠. 또 특성으로 영광 받으셨죠. 귀한 헌금으로 영광 받으셨죠.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의 성대도 또 약한 몸도 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춰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가 빈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와 있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 주셔서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이 귀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재단과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건강의 복과 또 장수의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과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보는 시야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은 12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약 2억 8천만 화소의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무리 멀리 봐도 4에서 5km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독수리의 눈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340도 시야각을 가지고 인간보다 8배나 더 먼 거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공중에서 3.2km 떨어진 그 지상에 있는 작은 토끼 한 마리도 정확히 낚아채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수리라 그래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크리스나 김 선교사님이 큰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까지 볼까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작은 게 지구고요. 그보다 조금 큰 게 태양이에요. UY 스쿠티라고 하는 행성은요, 이 태양보다 1700배 더 크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1700배 더 큰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들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눈을 어떻게 감히 인간의 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잠언 5장 21절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다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그 넓으신 위대하심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까 라는 말씀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넓고 깊고 또 길고 높은 사랑과 부모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은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고 깊고 높은 사랑, 이 부모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시편 113편 4절로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며 내려와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은 높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라고 하는 어린이 동요를 작곡하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작곡하고 감리교 윤춘병 감독님이 작사하신 노래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성경을 기초해서 감독님과 목사님이 찬송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머님과 빗대면서 누구와 비유하고 있다면 독수리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성육신으로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이 부모님의 높고 높은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은유로 하면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자식도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했어, 나보다 작았어, 나보다 무식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일 뿐이에요. 부모님의 높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늘 거기에 못 미치는 자녀일 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나와서 옷 하나 사드리고 그 좋아하시는 곰칫국 하나 대접해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요양원 원장님께 들으니까 자랑을 엄청 했대. 우리 아들이 옷 사주고 우리 아들이 아주 맛있는 곰칫국 사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 그 곰칫국 시원한 건더기도 없는 그것을 끙끙 앓으면서 잘 소화를 못 시켰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광주에 사는 어느 시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기억하며 쓴 시에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꼭 우리 어머니 같아. 86 마른 어머니 몸속에 제 집인 양 둥지를 튼 그 녀석이나 치매죠. 평생을 부모님의 몸을 갈아먹고 살아온 자식들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어찌 불효를 말로 할 수 있으랴. 오늘 새벽에는 마른 삭정이처럼 주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잠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달과 해가 바뀌고 강물만큼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에 비하면 한 자락 실개천도 못 되지만 절분지난 입춘의 새벽에 흘린 불효자의 눈물치곤 너무나 뜨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삭정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산나무에 붙은 채 말라 죽은 작은 가지가 삭정이더라고요. 딱 우리 어머니 모습이야. 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옆으로 쭉 누워가지고 그렇게 쪽잠을 자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등 대고 못 누워 옆으로 쪼그라져서 다리 굽히고 자고 있는 그 삭정이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 잘한다고 온 동네방네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을 해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너무나도 큰 희생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불효 자식일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귀류 소유곡을 쓰면서 우리가 양육도 훈계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한 순종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리와 부모님의 사랑의 원리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밑에 그리고 두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국 복종은 위치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순종이란 단어는 밑에와 듣다라고 하는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는 내 부모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부모의 소리를 들은 대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어머니, 제비입니다. 금방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제비예요. 아들아, 저게 뭐야? 제비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어머니, 제가 제비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비라고요? 안 들리세요? 제비도 모르세요? 그런데 치매 걸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때 늘 나한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수만 번도 더 물었대.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제비야, 그렇게 대답해 준 것이 바로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듣는다? 뭘 잘 들어요? 잘 듣고 순종한다? 얼마나 잘 들려드리고 계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또한 넓은 사랑입니다. 다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시편 131편 2절,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문의 2절 가사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넓은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으신 품이 어머니의 품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그 좁디 좁은 품이 뭐 그렇게 넓어? 그런데 그 어머니의 품에는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따스함이 있어요. 고향 같아요. 적이 없어요. 누구 편이 없어요. 오직 가정과 자식이 화목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는 부모님의 넓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품이 넓은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13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덤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거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거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을 덮어주고 불순종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더하여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의예입니다. 부모님의 이 넓은 사랑을 훼손하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식들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하 15장 6절 압살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용서해 줬어요.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해 줬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덮어줬어요. 근데 압살롬은 계산했어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돌아와 늙은 이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의 첩으로 거느렸어요.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됐죠. 근데 다윗 왕은 차라리 압살롬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내 허물이야. 내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도리어 죽은 그 아들을 넓은 사랑으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넓은 사랑을 훼손하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식들의 모습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쓰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해라는 단어예요. 난 엄마 이해 못해.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 못해. 형 왜 그래? 나 이해 못해.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나 절대 이해 못해. 그래서 형제끼리 싸워.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이해 따지다가 저해가 와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높고 넓은 사랑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부모님의 사랑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이 부모님의 모든 것 다 덮어주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공경이란 단어는요,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4개, 인간에게 6가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거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것 탐내지 마. 사람에게 하는 5가지가 이웃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게 10계명인 거고, 우리 교회가 오늘 6,300만 원 다리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며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와서 꼭 이 설교를 하세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장수하고 땅에다 잘 될 거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오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가정 파탄시키고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기본적인 의무도 해주는 것 없이 도리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버지가 뭘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후회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부모님이 안 준다고 그 조건으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압살롬처럼 부모님의 사랑에 배은망덕으로 갚는 자식도 있고요, 조건과 이해를 따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인 어버이날 죽은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으로 가요 끝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엄마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 2, 3 정도 나면 이미 그 여인의 몸은 죽어가는 몸 다 뺏긴 거야.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대로 자녀들의 공경이 되어 나에게 돌아와요. 기억하세요. 저는 체험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 약속의 원리를 믿는다면 부모님에 대한 재정 공경은 나의 재정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엄마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돈 없는 거 다 아실 거야. 우리 어머니 옷 사주고 뭐 해주고 안 하면 아유 니들 애들이나 먹이지 왜 나한테 이거 가져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잠언 17장 1절, 집안이 마른 떡밖에 없이 가난해도 식구들이 화목한 것이 집안의 육선이 고기가 가득해도 식구들이 부러워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 공경하세요. 또 부모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원래 이 어머님 은혜에 3절 가사가 있어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영어로 모든 것을 덮고 품는 자연을 Mother Natur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구나 흙은 Mother Earth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흙과 모성애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바위 같았던 부모님이 점점 작아져서 흙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흙이 됩니까? 자식들에게 자양분이 돼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 49장 15절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눈앞에 두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읍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황폐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마. 이 부모님의 사랑. 그런데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가짜 효도 사랑을 경계하세요. 호세아 11장 3절로 4절을 보면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줬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 벗기고 가슴을 했죠. 젖을 물렸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중심과 속내가 드러나는 가짜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그게 무서워요.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달린 사랑을 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매일매일 찾아오고 잘 섬기고 식구들끼리 너무 화목하고 여행도 가고 매주 교회는 안 가도 매일 잘 모이는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풍지박살이 나서 지금도 안 모여. 식구들끼리 쳐다도 안 봐. 왕래도 안 해.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부모님의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잘 모였던 식구들이 그 유산에 불만이 생기자 쳐다도 안 보는 이 가짜 효도 사랑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안 돼. 그 물려주면 받고 나서 획 돌아서. 그러니까 끝까지 줄 듯 말 듯 하면서 끝까지 안 주고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줘라고 이강무 권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부모의 위치, 체력을 생각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정해 와서 가져가려고 하고, 애들 키워달라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엄마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의 사랑을 그렇게 폄훼하지 마세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가짜 효도 사랑을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효도를 하고 있는 이 조건적인 목적이 담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되는 짧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왜?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 축복의 집약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미물의 생명력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거든요. 저 깊은 바다에 사는 연어가 있대요. 이 연어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이 새끼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자기의 한쪽 면으로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헤엄칠 힘도 없어. 물살에 휩쓸려 가버려.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미의 그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는 견디는 거야. 자식들이 내 몸에 살을 뜯어먹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쪽이 박살나면 또 다른 쪽을 돌려대면서, 그러다가 이 모든 새끼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면요, 어미는 뼈만 남긴 채 소리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가물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물치는요, 출산을 하는 순간 새끼를 낳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실명이 됐어. 놀라운 건요, 구피처럼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 스스로 엄마 뱃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그게 가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끼를 먹고 힘을 얻은 이 가물치가 눈을 딱 뜨면 남아있는 새끼는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생물의 세계잖아요. 우리도 자식으로 살 때가 있고 부모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인생의 사명이에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훼손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보야. 내가 이렇게 진정해서 훔쳐가는 거 모르고 있지? 내가 어머니의 유산 노리고 있는 거 모르고 있지? 그저 잘하는 딸이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 친구의 사랑은 참아주는 사랑, 속아주는 것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의 눈과 상상할 수 없는 독수리의 눈이 있듯이 이 독수리의 눈과 비교될 수 없는 전 우주 만물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이 중심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의 넓고 깊고 넓은 사랑을 여러분 대해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한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높은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순종하세요. 귀를 여세요. 들어드리는 거.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해 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이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이 집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그 속을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넓어서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에 조건도 없어요. 가짜 효도 사랑 경계하세요. 가짜 효도 사랑 경계하세요. 조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 앞으로 내가 키워야 될 그 자식, 나는 엄마 거, 아빠 거 어떻게든 뺏어서 나 자식 주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부모는 살아있지를 않아. 그 부모는 기다려지질 않아. 엄마 아빠 내 애들 다 키워놓고 나 잘할게.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규련의 가정이, 규련의 자녀들이, 규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유승훈 장로님 소개했죠?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아까 제가 불렀던 어머님 은혜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넓고 넓은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들 하지만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님이 묻는 질문에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지만 5만 번, 수만 번 내가 뭘 물어도 대답해 주신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고 덮어주신 사랑이고 속아주신 사랑이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어떤 자식으로 살았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또 어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세월일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가짜 효도사랑 경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것을 꼭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보의 주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높고 깊고 넓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사랑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운데 깨달아 아버지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이해해드림으로, 들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규련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손주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나가서 아버지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 귀한 가정과 귀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높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가 많고 잘못해도 잊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님의 넓은 사랑하심과 깊고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가운데 가짜 사랑, 가짜 효도사랑 경계해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가 되기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때로는 부모로 살고 때로는 자식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